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어떤 학생이 저에게 수수께끼 같은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의 이 치아가 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 치아 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모르시겠죠? 상하이. 아직도 이 신비한 퀴즈와 비밀의 대답을 이해가 안 가신 분인데, 위하고 아래에 있는 이, 그래서 저 중국의 상하이래요. 상하이. 이 수수께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면 아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 들을 땐 저게 뭘까 하고 잘 모르는 것이 수수께끼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의문점, 이것을 비유로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은, 깨닫게 하는 자들은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인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이 미스터리, 신비, 그런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어떤 때 쓰였냐면 소위 미래 종교라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비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는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종교들을 미르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알려지고 전수되는 것을 폐쇄해버린 단어가 바로 신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신비라는 단어를 이 비유라는 내용하고 서로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12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이해하고 그래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내용에 많은 제자들, 또 듣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의아함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아서 알고 들어서 깨달아 회개치 못하게 하시는 의도는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당시 미래 종교에 생활하신 신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계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는 그 비밀 앞에 수식어구로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연관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은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여기 보면 너희와 외인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신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비유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 외인이라고 비유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도리어 그것으로 오해를 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외인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비유, 이 모든 가르침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 중요한 차이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 시대의 이 비유의 해석과 중요하게 연관되는 구약적인 예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고행을 행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을 쌓고 내가 막 몸부림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고 철저히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려면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이,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이 나의 것으로 비로소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너희라는 이 영광스러운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외인이라는 그룹에 여전히 속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깔뱅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지,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좀처럼 이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암흑이고 흑암의 시대가 도래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당시의 율법의 학문을 전수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니까 그가 찾고 그가 확신했던 모든 것은 허상이고 껍데기뿐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어야 비로소 그때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3층천의 비유까지 전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절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 외인들 들어서 알고 보아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주석에 보니까 강한 충격요법이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맨날 시험에 꼴찌하니까 이렇게 둬서는 우리 아들 인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아들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려고 그랬다잖아요. 너 이번 시험에도 꼴찌하면 우리 부자 인연을 끊자. 그러니까 아들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까짓건 뭐 부자 인연 끊으려면 끊으세요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꼴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번에는 꼴찌를 면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요.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 식대로 이해하고 우리 귀에 그저 들린 대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그런 말까지 해서라도 자녀를 좀 새롭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강도 높은 말씀들은 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강력한 말씀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강력한 말씀들의 의도는 너무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요 마음이 탁탁해져 있으니까 강한 충격파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말하는 이 외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게 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한 강도 높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하려면 오늘 둘로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 둘로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둘로스들이었습니다. 주인이 공급해 줘야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내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뭘 하길 원하는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려는가? 그러니까요, 배고픈 제비 새끼들이 제비 엄마가 먹이 물고 날아오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착각합니다. 역전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둘로스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해석을 예수님이 서포트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완전히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삶.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미래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 내가 애쓰고 내가 터득해야 하는 신비.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지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에서 탈선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엄청 어지럽혔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핵심 인물이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인물들이에요. 다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터득하여 지식, 그노시스, 지식을 내가 알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에 가려는 이 빗나간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복음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이 시대의 둘로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 파고들었어. 그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해 감격하는 심령들도 있고, 도리어 말씀은 듣긴 듣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묵상과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치 심정지처럼 갑자기 멎어버린 우리의 심장을 쇼크를 통해서라도 충격을 통해서라도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위인이 아니라 너희에게는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너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나라의 민족, 수많은 바벨탑들이 이곳저곳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 하나님이 친히 다니엘을 통해 뜨인 돌로 그 모든 신상들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암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또 오늘 있을 평생대학과 오늘 내일 저녁에 있을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폭포수 같은 주여 감경과 감독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저녁 사경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시고 굳어지고 딱딱해져 정지되어 버린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인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내가 하려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둠을 조망해 오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신비를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자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순처럼 잘못된 성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버젓이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엄청나게 혼돈한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대의 나라 민족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저녁에 있어질, 오늘 저녁에 있어질 사경회를 통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독수리같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영도는 둘러스하여 주여 모든 귀한 찬양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그들의 모든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은혜의 찬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비를 전하기 위해 신이 강림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신비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왜곡되고 편견되고 내 소견에 똘똘 뭉친 이 모든 굳은 것들을 깨뜨리시고 잠드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